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 다음에 오늘 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리고 살아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많은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나누실 말씀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물세례고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이제 물세례는 여기에서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세례를 받은 증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에서 성령 세례를 성령 체험이라고 바꾸어서 설명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도 믿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 세례는 성령 체험이라고 했는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능력을 얻게 되어지면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과거에는 전도 한번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능력 얻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자석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석에는 자력이 있기 때문에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힘이 있는 분이 있고 이 힘이 없는 분이 있어요. 남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동기가 발생하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성령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 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성령 체험,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수이고, 그 다음에 체험을 했지만은 감히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몰라서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직 성령 체험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라고 했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성령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식었습니다 하는 분, 한 번 성령 세례 받았다고 영원히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성령 체험은 했지만 과거에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칠 줄 모르고 주를 위하여 섬길 때 기뻤고 전도할 때도 기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서늘하게 식어버렸다고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나누었던 말씀의 대화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명령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말씀을 드리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6절에 보니까 저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언제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이러한 정치적인 식민지에서 건져낼 분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희생했던 것, 또 헌신했던 것 기억하시고 나를 한 자리 주실 것이다, 나에게. 그래서 누가 높으냐 서로 다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꿈이 언제 무너졌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무너진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정권을 물리치시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었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그 꿈이 산산이 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 과거보다가 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왕으로 오시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지금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이분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야말로 왕으로 군림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대답은 달랐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여기서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순교자란 뜻입니다. 마터라고 하는 뜻이에요.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은,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은 능력은 내게 따라오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증거를 할 때에 어느 정도 증인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마터, 순교자가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증인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이웃 친척,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정말 껄끄러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땅끝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본 적도 없는 사람, 가본 적도 없는 곳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심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한 자리를 할 것 같다, 이분을 따라가면은 뭔가 한 자리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심이, 온통 관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힘을, 파워를 행사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같은 제자들끼리도 서로 여기에 대한 경쟁자들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팽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는 이미 낡았기 때문에 팽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팽창하는 힘을 견디지 못해서 찢어져 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포도주는 쏟아지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9장 16절 그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지 않는다. 낡은 조각은 이미 다 줄어들 만큼 다 줄어들고 낡아 있어요. 그런데 생배 조각은 수축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서로 기우게 되어지면은 찢어지게 되어진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무엇이 새술이에요? 무엇이 새 포도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새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제자들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자들은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파워가 있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것과 똑같아서 결국은 그 부대가 찢어지면서 새 포도주는 쏟아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몇 년 다니면은 집사 되고 몇 년 다니면은 뭐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몇 년 다니면은 장로 되고 이런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지금 누가 힘이 있는가? 그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내가 그 힘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를 제도로 보고 조직으로 보고 그리고 파워 게임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자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 권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떠한 힘의 경쟁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권능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주님의 관심은 성령과 복음 증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관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제 올라가시네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재림 예수가 너무나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구름 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자기 재산 드리고 자기 몸 드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사명, 하늘나라의 사명,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바로 교회에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증거할 때 모여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을 준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사명을 지키는 이 모체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교회를 올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대로 오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체험을 해야, 그래야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야 마터, 순교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장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지금 교회의 사명은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요. 성경 보다가는, 주님의 말씀 보다가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만든 그러한, 내가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못된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물려오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지요. 중세 기독교에 면죄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면죄부 사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연옥에 계신다. 연옥에 계시는 그분이 천국으로 올라가려면은 면죄부 박스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사서 동전을 떨어뜨리면은 거기에서 땡그랑 소리와 함께 부모님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얼마나 어필을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부모님 앞에 여러분 죄인이에요. 못다한 것, 못다한 효도, 여기에 대한 마음에 늘 아쉬움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 동전만 사면은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 올라간다니까 이제라도 효도해야지. 그러면서 막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목적이 뭐였는지 아시죠? 베드로 성당이 낡았어요. 그래서 성당을 복구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우리가 제도가 잘못되어지면 성경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앞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계획이 앞서게 되어지면 성경보다가 이것이 앞서는 일,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앞서게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하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인간의 욕심이 스며들어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는 새 포도주를 못 담아요. 찢어져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면죄부를 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뭐가 성경에 앞서는지 아세요? 오늘날에는 사람이에요. 대중의 이름으로. 그래서 대중이 원하면, 많은 사람이 원한다면 성경보다 앞서요. 많은 사람이 동성결혼이 합법이다 그러면 성경보다 앞서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그러한 복음,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 이런 것은 마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쏟아버리죠, 땅에. 교회들의 유행을 따라, 유형을 따라서 한 4가지 종류로 얘기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장의사 같대요. 교회 가면 싸늘하게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러한 교회 분위기. 성도들을 보면 생기는 전혀 없이 완전히 죽어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장의사 같은 교회죠. 어떤 교회는 박물관 같은 교회. 박물관은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에 그 유명했던 것을 보관을 해놓은 것이 박물관이죠. 이러한 교회에서 흔히 하는 얘기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방언도 받고,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충성도 하고 했는데, 옛날 얘기를 하고 옛날 타령을 하는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세 번째는 연극 공연장과 같은 교회. 연극을 보면은 몇 사람 무대에 있는 사람만 열심히 뛰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하면은 막 박수를 치고 못하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교회. 목사와 앞에서 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관광객, 관람객. 그래서 잘하면은 박수 쳐주고 못하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교회. 이런 교회는 복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낡은 부대는 다 찢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족과 같은 교회, 가족이 뭡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양육되어지고 장성하면은 그 힘을 얻어서 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서로 돌봐주면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새 생명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해서는 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족과 같은 교회.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뭐예요? 뭐가 새 포도주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새로워요. 언제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담을 새 가죽 부대는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옛날에 가죽 부대처럼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이렇게 해왔는데 성경적이지 않는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 그러한 조직, 이것 가지고는 성령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해요.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체험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제자들처럼 누가 높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은 새 포도주 복음은 다 땅에 쏟아지고 장의사와 같은 교회, 박물관과 같은 교회, 연극 공연장과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아요.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201을 하고 있는데 붕 하는 소리가 나고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어디에서 이 주변에서 무슨 큰 공사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도 4.8에 지진이 뉴저지에서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뉴저지에서 있었던 것이 여기 동쪽 끝인 롱아일랜드에서도 느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랐어요. 인간이 뭘 안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고, 이거 얼마나 참 가소로운 거예요. 4.8 정도 나도 이렇게 멀리 뉴저지에서 났는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건물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자기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서로 높아지려고 싸움하고, 얼마나 가소로운 이야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증상 중에 하나가,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지진이잖아요.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게 전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오늘의 교회의 사명은 성령 충만과 그 다음에 증인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저 예수만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체험을 하고 능력을 얻어서 이제는 영적인 자력이 있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기쁨으로 모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새 포도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찢어진다고 했어요. 찢어지면 쏟아져요. 그러면 새 부대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새 포도주를 담아서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새 가죽 부대에 담게 주님 우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체험을 해서 성령 체험 못한 분들은 성령 체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성령 체험했다가 지금 식어 있는 사람은 다시 충만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해서 능력 얻어서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모두 맞이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